SWM 연합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저는 버지니아 코이노스 영생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건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SWM 선교회와 동역할 수 있는 만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과 갑절의 영감을 구한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그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우셔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게 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엘리야의 제사를 불로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근이 심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위하여 7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지면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연약하여 이세벨 왕후의 위협 속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낙심하여 죽기를 고하는 연약함도 보입니다. 그런 선지자 엘리야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다 마쳐갈 즈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젠 하나님 앞에 끌어올림을 당하는데 바로 그 상황을 눈치챈 그의 제자 엘리사가요, 스승 엘리야를 놓아주지 않고요 계속 뭔가를 엘리야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엘리사가 대답하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오늘 본문 9절 후반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후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에 보니까 이 부분을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영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영적인 능력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스승보다 더 많은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엘리사가 단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엘리사는 농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쟁기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와서 제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는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요,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스승만큼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갑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알기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입장 정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은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가서 제자로 살고 제자 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진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이 기회임을 확실히 알고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요단을 건너자 엘리사를 향하여 자신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요단강도 건넌 상태에서 언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기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엘리사의 지혜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체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엘리야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분명 현재에 주어진 기회를 적극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에 갇혀 있고 눌려 있고 당하고 있고 상황 탓하는 기도의 용사가 아니라 이것을 기회를 알고 지금이 기회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갑절의 영감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현재를 영어로 바꿔 얘기하면 pres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past, present, future. 이게 무슨 뜻인가 그대로 직역하면 present,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현재가 기회이며 동시에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고요, 천국 상급을 얻게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부임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글로벌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움의 기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 교회는 주의 사명을 겸손히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잊지 못할 역사의 한 부분인 6.25 사변 때도요, 대한민국의 방어선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며 밀릴 때 그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하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뿐만이 아니죠. 세계 선교의 동원하의 기초를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780만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178개국의 나라로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하나님은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기회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면 오늘의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기회 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 보아도 사실 금방 지나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날아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시편 90편 10편 말씀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거기에다가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촉박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촉박한 시기에 살고 있음을 신앙의 현실화하셔서 현재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일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할 기회, 사랑하고 용서할 기회, 회개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SWM 기도 동역자 여러분들은 2023년 현재가 귀중한 존귀한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세임과 능력으로 지금의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비해서 엘리야 자신이 활동해야 될 시대는 갑절이나 더 악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악한 시대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더 강하지 않으면, 더 영적이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혹이 많고 그만큼 세상의 도전과 어둠의 권세 세력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생활적으로는 풍요롭고 안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이여 더 많은 영적인 위협과 유혹과 핍박에 노출되어 신앙생활에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에 선교사님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을 던져주는데 그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에 요단강 물이 그의 스승이 했던 것처럼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구한대로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지금 SWM 선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감당해야 될 그 귀한 사역,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지금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지금 터키와 중동과 이슬람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의 단단한 네트워크가 생겨지고 교회 개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선교의 아름다운 교회 운동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여러 도전과 난관이 환경 탓, 남 탓, 교회 탓, 상황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이 연합 기도회의 자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하는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지금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처한 상황들을, 또한 우리 SWM 선교회에 놓여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다시 재해석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아서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기 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원천이신데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연합 기도의 모임을 통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주께서 여러분들과
SWM 선교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이 시대를 향해 어떤 가능성을 두고 계시는지 묻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막고 있는 비늘이 우리 눈에서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의 생애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의 원동력의 키는 지금이 기회인 것을 알고 갑절에 영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WM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정신이 쇠하여져 가는 세월 앞에 장사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이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지하셔서 오늘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는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실크 웨이브 미션 연합기도회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